돼? 아, 지금 들어왔다.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화면이 정확히 됐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거리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올리면 안 되나? 얼굴 나오게? 칠판 내가 위에만 쓸게. 그러시면 돼요. 위에만 쓰고. 예, 얼굴 나옵니다. 대신에 공간을 좀 좁게 활용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만 활용하면 되겠다. 예. 자,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돼 있지? 그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은 나라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요즘 거에는 나라 가 해서 나라를 주어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그 국어학자들이 크리스찬 국어학자들이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근데 옛날에 이자가 가에 이런 의미로도 쓰인 그 구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그 한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한 사람이 아마 이자로 썼던 것이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어. 다만 이거를 영어로 하면 영어. 그러니까 원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Your Kingdom Come. 오케이? 자,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Your Kingdom Come이야. 나라에 임한다. 여기에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 전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신 이여. 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다? 아버지와 정서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우린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어떤 정서적인 게 있었냐면 기도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주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야. 먼저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야. 그건 뭐야? 너희가 이거는 내가 구해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와 아버지의 관계성을 먼저 정서적 교감을 가져야 한다. 그게 토대라고 했잖아. 먼저. 설명이 기억이 나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야 지금.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과 하늘들에게 하늘의 모든 공간 속에 완전히 채워놓으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위엄과 존엄과 영광으로만 권위를 가지시는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개별적인 케어에 들어가신다. 기억나지? 네. 그게 하늘과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공부를 했었지?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상관없어. Your kingdom come. 두 가지 전제가 있어 여기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었지. 기억나? 하나는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과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그 이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고백이야. 그래서 뭐야?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화시키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이 개념이라고 했었던 기억나지? 그 다음 맥락으로 오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야. 두 가지 전제가 있어. 뭘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어떤 전제가 있어?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쳤을까?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게 전제가.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 그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얘들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 전제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뭐가 있다? 개입을 고백하는 거야. 내 개입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내 개입.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거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있어.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전제가 뭐야?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야.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야. 같은 맥락이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기도를 왜 하라고 가르치셨겠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야. 맥락이 이해가 되지? 응? 그러니까 전제가 뭐야?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깔린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전제는 나라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 이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 헌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야. 일단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인데 원래 의미가 그건 뭐야? Your Kingdom Come을 해석해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치? 예.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현재형이라는 거야. 현재형. 여기서 우리는 시간적 개념을, 기독교적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지금 이거거든? 현재형이야. 자,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지? 시간의 개념을. 근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행이야. 잘 생각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작이야. 설명이 됐어? 우리 기독교는 선이라고 했지. 선. 불교와 힌두교는 원이라고 했지.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이것은 뭐가 돼?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돼. 과거. 여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점이라 한다면 여기가 이 현재 시점이 존재하느냐야. 무슨지 알겠어? 이 현재는 과거가 지금 계속 진행된 상태에 있는 정점이야. 그리고 이게 현재라 한다면 이게 미래 아니야. 어? 미래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Your Kingdom Come, 현재를 쓰셨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게 현재형이란 말이야. 설명이 됐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시작인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는 이렇습니다라는 고백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했다 아직.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언제 시작됐어? 창조 때. 에덴 때. 이제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거 공부할 때 공부할 거야.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지. 우리 공부했잖아. 이미 그때 시작됐어.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왔어. 미래도 갈 거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됐다는 건데,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와 코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고백을 너희가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속해 있는 거야. 설명이 됐어? 이거는 지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야. 설명이 됐지? 이 두 가지가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에 숨겨진 뜻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길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원리들이 다 지금 들어차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우리 이 공부하는 반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리뷰만 하자. 리뷰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나라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세 가지 개념. 국민 영토 주권. 그렇지.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은 누구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어? 이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에 뭐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인 이방인 크리스천. 이걸 갖다가 지금 구교수 얘기한 대로 영적 선민들, 영적 이스라엘. 국민은 자녀들이야. 응?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영토. 영토가 어디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그러니까 영토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그런 반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미, 북미, 뭐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토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여기서의 영토는 지금 이 교수 얘기한 대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토는 국한이 없는 거지. 그지? 주권. 통치자. 통치자의 개념이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응?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수행자가 누구야? 수행자. 왕권을 직접 수행하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개념이 있잖아.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통치를 왕. 시작하셨다. 자, 우리 옛날에 신하들이 쫙 서 있어 이렇게.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왕이 쫙 와. 오면서 왕자에 딱 앉음과 동시에 뭐 하게 돼? 일을 하기 시작하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그런 개념이야.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거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래서 수행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수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지. 계속 내가 한 명을 보낼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크리스찬이고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방인 크리스찬 영적 선민들,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 응? 영토는 국한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다. 그러니까 영토적 개념은 공간적 개념하고 비슷하지.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수행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오케이? 네. 이 개념만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실천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토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핵심 국민 영토 주권 할 때 이 영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야 될 곳 가정이라는 가정.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원리야.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덴의 인간의 삶의 형태를 한 가정으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야. 삶의 형태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서 처하신 방식이 뭐냐면 남녀를 만나게 하신 거야. 우리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토가 되어야 될 것이 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가정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누구도 건들지 마라. 가정에서. 하나님 거다 그거.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의 주권. 내 가정에 모든 대소사의 핵심적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도 선악과를 줘서는 안 되고 선악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개념. 그리고 그 다음의 영역이 뭐야? 내 가정 그 다음 넥스트 공동체지. 응? 그것이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우리 기독교인이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한국 조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 가정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그곳에 그곳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생을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수준에 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는 이 땅을 만듭시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기독교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새 판을 짜주셔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의 몸과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AI가 창궐하면 전 목사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할 것 같거든. 이야 정말 끝내주더라고. 저기서
그 인터넷. 쓰레기 반, 또 그 정론 반.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과 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접하게 되면 그 전 모시아 같은 저런 목회자가 나오겠구나 이런 데서. 근데 AI 이세돌이 바둑 그 대결한다고 할 때 굉장히 흥미가 많았거든. 한 판밖에 못 이기더라고. 그리고 전무후무하잖아. 그리고 전무후무야. 누구도 이기지를 못했어. 음. 그리고 AI가 되게 되면 나는 뭐 여러 분야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목사들이 인문학적인 소견을 갖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AI에는 사람 사랑이, 사람의 그 감정을 터치하는 그 사랑이 없거든. 근데 그 영역을 감당해야 될 게 목사들인데 이렇게 손쉬워지면 세상살이가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파죽지세로 발전해 갈 것 같아. AI가. 나는 그 바벨을 느꼈거든. 바벨탑.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AI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 뭘로 넘어갔냐면 코로나로 넘어갔어. 지금 AI 얘기 나와? 안 나와. 나는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뭐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근데 AI가 막 파죽지세로 밀고 나갈 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 무용지물이더라고, AI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구약의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를 향해서 역병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건 처음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나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 네. 모든 걸 다 잠잠케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사판이 짜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몰려가고 있거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들은 이 주권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가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의 얘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붓겠다. 너희를 정화시키겠다. 거룩한 물로. 그거 갖다 신약 때는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면 세례로 받아들이지. 응? 그러면 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그런 개념으로 아니야, 그 받아들여도 의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이 전제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아예 무관심하다. 너희들이 우리가 몰랐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의미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저 성경을 안다는 자들을 봐라. 그 당시에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있었어 이들에게? 없었잖아. 하나님 그거 질책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지금. 아까 우리 먼저 얘기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전제가 뭐였어?
너희들에 의해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야.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꼭 읽어보라고 했던 거야.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이 고민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 고민이 뭐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 어떡하지? 이 고민하고 유사한 고민. 유사가 아니라 동일한 고민이야. 설명이 됐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응? 거기서도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실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특히 그 깔뱅이 얘기한 삼기는 말이야. 이거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영역이야. 인식이 될 때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것이 분리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응? 나중에 이제 한두 시간 더 취할게. 요 산상수훈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실천적인 측면들이야. 그 다음 말씀들. 이쪽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보자. 이쪽 뺨을 맞았어.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 왼편을 돌려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그래? 이유 없이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을만 해서 맞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맞지 않아야 되는데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돌려대래. 그게 그런 의미거든. 그게 우리 할 수 있겠냐고. 그거를 겉으로 신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내면이 그게 동의가 되느냐고. 안 되거든. 이게 좋은 예야. 맞았어. 근데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네가 이 말도 안 되는 걸 네가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쪽 맞고 이쪽을 돌려대지 않고 오히려 두 방을 더 때렸어.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게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었다면, 후회가 되고. 그지? 내가 왜 이랬을까? 주님 참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돌려대라고 참는 걸 뛰어넘어서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뭐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야?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신 거잖아. 이쪽 맞았어. 이런 하고 돌려쳤어. 시원해. 너 까불지 마. 이러고 돌아서서 그가 한 대 이쪽 잘못 때렸다가 내가 두 배로 갚아줘서 속이 시원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근데 너희 안에 아프고 후회하는 영을 주시겠다. 그게 후회가 돼. 근데 1년 후에 또 맞았어, 여기를. 근데 옛날처럼 두 대를 돌려주지 않고, 이러고 참아, 내가. 내면은 아니야. 그건 뭐야? 그만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화됐다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그럼 우리는, 자, 이쪽 편 맞았는데 두 대를 돌려줬어. 율법을 어겼어, 우리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지옥 가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내재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주님,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나의 성화의 진도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성숙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는 거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죄책감을 듣게 만든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는 설교를 들은 거란 말이야. 그걸 딱 듣는데 우린 율법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 성읍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 주님이 이 성읍을 만들겠다 내가. 외인들이 봤을 때 저기가 황폐했었는데 사람들이 사네? 와, 에덴이 돼버렸네? 이렇게 보이겠다 내가. 에스겔 36장 35, 36절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황폐했어.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 그걸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야.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가는 거야. 설교를 들었어. 그래, 난 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직 성화되는 진도가 늦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나온다면 그게 뭐야?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얘기야.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 포인트가 맞춰진 복이라는 거야. 주기도문도 처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뭐야? 정서적 교감. 응? 감정적 교감. 인격적 만남.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게 뭐야?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이 함께 그 자리를 시작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다르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주님 이거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야? 먼저 하나님과 정서적, 인격적 교감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시작해라. 이 개념이거든. 아버지로 시작한 다음에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의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그 거룩함이 더러워졌는데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아주 귀여운 명령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 응?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야 이게. 그 고백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야 주님이. 같은 맥락에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지금. 이 개념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주시고 내가 에스겔에서 말씀한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 얘기야 이게. 설명이 됐지? 벌써 30분 지났어? 어휴, 짧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얘기지? 아, 구약 공부를 해두길 잘했어. 그러니까 뭐야? 구약 전체도 뭐야?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명이야. 구약을 뭐라고 얘기해? 총칭적으로 신학자들은 구약은 그림자다. 구약은 상징이다. 응?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야. 구약은 모형이라는 거고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응? 그 개념이야.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과거형이야.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이게 어느 시점이야? 창세전? 그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창세 때야.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했을 때 이 뜻이 뭐야? 뜻이. 이 뜻이 영어로 뭐냐면 you are will이야. 어? 뭐야? 의지. 목적. 응?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지. 어? your will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 그럼 이 뜻이 뭘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잘 생각해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 어? 하나님 세 분이 식탁에 앉으셔서 식탁이 아니지. 아무튼 앉으셔서 협의를 하셨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기억나? 여기에 목적이 들어있지. 이 뜻, 하나님의 뜻, 이거 아주 논란이 많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뜻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응? 이 뜻은 잘 들어.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창조 목적이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미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린 전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모든 의문은 우리가 갖는 의문들 잘 모르겠는 것들 전부 이리 가야 돼. 창조 목적으로. 창조 목적으로 가면 창조 목적이 뭐였냐면 문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목사는 너무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강조한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논쟁을 좀 했었거든. 성경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냐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 많이 접하고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딱 나온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내가 얘기했잖아.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있다. 산, 바다, 물,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무슨 가스가 필요한데 그 일본만이 있다. 그런 것도 전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거든. 그런 거 막 연구하고 막 해서 접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이 있지 물론. 기술력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잠수하면서 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세계에서 7나라밖에 못한다며 그거.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야. 그런 거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정복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 나보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그때 어디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는 못했어. 왜냐하면 뻘쭘해지거든. 기억나는 구절들 있어? 구절 있어? 딱 한 구절밖에 없어.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이야. 마침 또 배터리가 뭐 이거 볼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 나오지? 그러니까 딱 거기만 나와.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대해서. 근데 이 한 구절이 다른 구절들의 왜 이런 부분들이 왜 스킵이 되느냐고. 묵상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창조 목적을 얘기할 때, 창조 대상 피조물을 얘기할 때,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골로새서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묵상이 돼야 돼. 이렇게 쓱 스킵하지 마. 한 구절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야.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린 상대화시켜 자꾸 성경 구절들을. 나에게 중요한 게 딱 걸리는 말씀은 굉장히 뭐 평생의 말씀이고, 나머진 그 정신은 좋은데 스킵이 많단 말이야. 성경 구절들이 상대화돼가지고. 성경은 상대화돼서는 안 돼. 어떤 지식과 어떤 원칙에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철저하게 묵상하고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성경. 설명이 됐어요? 상대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것보다 덜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성경 구절들 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상대화될 만한 구절이 없다는 거야.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라는 거야. 우리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 상대평가는 누구랑 비교한 평가야. 절대평가는 그 자체적인 평가고 성경은 절대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책이나 성경들 자체 구절들 속에서도 성경은 상대화돼서는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딱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거기밖에 안 나와. 골로새서 1장 거기밖에 안 나와. 16절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관점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됐어. 그렇지. 공기.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 왕권이나 권세나. 생각해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가 됐어. 이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잖아. 그 권한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존재하는데 권한이. 그치? 이게 나오잖아 지금.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또 아주 거대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신본이 있었다고 그랬지. 역사적으로 보면 신본 그 세대가 있었지. 그 다음이 뭐야? 인본이지. 그 다음이 지본이야. 지본이 뭐야? 지식, 철학,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이 지본의 시대야. 어? 그 다음이 뭐야?
자본이야, 자본. 우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자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자, 신본. 종교지. 응? 네. 신본은 종교인데 인본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우리들은 사조라고 생각하죠. 사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신본이 종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추앙을 하기 때문이야. 신을 추앙하기 때문에. 인본 시대에 누구를 추앙했어? 사람을 추앙했단 말이야. 지본 시대에는 지식, 지성, 응? 이쪽을 추앙했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종교야, 종교. 종교. 자본? 돈. 종교야, 종교. 그런데 이 부분들, 이걸 갖다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우상. 이게 우상인 거야. 하나님을 대신한 추앙의 대상. 설명이 됐죠? 네. 그게 우상이야. 우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상인과 동시에 뭐야 이것들이? 전부 피조물이야. 피조물. 자, 이 피조물을 주님이 이 피조물을 어떤 존재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인간, 지본, 자본, 우상이며 피조물이지 인간이 컨트롤해야 할 대상이지.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뭐에 의해서? 자본시대에 오면서. 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를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돼. 그 오늘 오면서 외우면서 오늘 할 거를 예화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 예화가 떠올랐어. 쉰들러 리스트야. 그 영화 장면이 떠올랐는데 쉰들러가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도 연합군 측에서 볼 때는 독일을 위해서 일하는 공장을 세워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재판을 통해서는 억울함이 풀어지겠지만 근데 그 쉰들러가 난 그 장면이 떠올랐어. 자기가 공장을 떠나는데 차를 하나 타고 가. 자가용을. 그 쉰들러가 막 울어. 막 울면서 내가 이 차만 팔았어도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설명이 됐어? 그 차는 자본이야. 그지? 이 차를 팔면 2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 돈으로 뇌물을 줘서 유태인 2명을 빼낼 수 있었다는 거야. 2명인가 4명인가 아무튼. 막 우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줘. 당신은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억나는 게 그 금리 같은 거 있잖아. 금리 막 뽑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녹여서 신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더라고. 유대인들이. 그 막 우는 그 쉰들러의 그 모습 속에서 피조물, 자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 사고를 본 거야. 그게 떠오르더라고.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차를 팔까 말까? 내 재산, 이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이 공장을 하나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몇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공장을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셰퍼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는 십자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수직 개념, 수직 사랑. 뭐야? 하나님. 수평 사랑, 인간. 사람 사랑. 기독교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야. 셰퍼 말은 전적으로 동의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수평 사랑과 수직 사랑. 모든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 토라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어. 응? 이분이 오셔서 유일하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설명이 됐지?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싶은 논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느냐.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야. 설명이 됐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왈부왈부 할 게 없어. 대부분 답을 다 알고 있어. 맞아. 그지? 맞아요. 네. 네. 저희 신랑이 했던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다 기도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다 답을 알고 있대, 본인이.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그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 창조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목적이 천년이 흘러도 이 목적은 1.1에 또 변해서는 안 돼. 그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 일관성. 변함이 없는 일관성.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지금도 창조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 목적을 가져가실 거야. 변함이 없어,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이나 이런 영역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의 삶을. 그게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작하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 목적으로 가져가면 하나님 뜻에 맞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응? 그 다음 나올 고백이 뭐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전제가 또 두 가지가 있겠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렇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땅에. 응?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 는 고백을 해라, 이런 의미지. 세 개의 패턴이 다 똑같지. 그 전제가 있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사람도 피조물이잖아. 근데 그 명령을 사람에게 하셨단 말이야. 응?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했던 고민 중에 하나야.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보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길이 멀었던 고민이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응?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었어. 피조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 그건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신앙,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절대적이고, 이거 외,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추앙할 만한 신이 없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고백을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킵이 돼. 무슨 얘기냐면, 난 구원받았거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지금 이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잖아. 허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논리가 허점이 있는 논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성경은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인간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다. 다 그렇게 가 있거든 그때. 허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하나님 뜻은 뭡니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거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을 뭘로 가져갔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가져갔어. 대부분의 그 당시에 뭐지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국한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신앙,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의 초점이 뭐였냐면 제자예요. 그리고 목회, 선교, 이쪽으로 집약이 됐었다고. 근데 나는 내 아내는 선교야. 그때 대학생 때도 선교야, 선교. 자기는 일생을 통해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살 거를 항상 예상하고 있었대. 선교. 그런데 나는 선교가 아니었거든. 나는 제자 양육이었어. 나한테는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 당시. 그러니까 집사람이 왜 내가 오빠를 사랑하게 됐는지. 자기는 선교인데. 나는 선교가 아니라 한국인데. 그리고 나는 그때 그 당시에 국수주의자고 민족주의자였다고. 나는 한국이 좋아. 한국 백성이 좋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헌신해서 제자 양육하고 선교 나가자. 이게 맥락이었거든. 당시에. 모든 맥락이었어. 그럼 소는 누가 키우지? 이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전에. 그게 뭐야? 하나님. 이때부터 들어갔던 게.
의문이었던 거야. 이게 하나였고, 요것만 하고 마치자.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이 뜻을 아는 방식을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그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다. 또 하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깔뱅이. 기독교 강의 다 있지? 거기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거야. 찾아봐. 두 가지를 얘기했어. 성경이다, 자연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자연을 통해서 안다?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연이 알려주나? 물론 시편 읽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연 만물이. 나는 죽었다 깨어도 그 경지까지는 못 갈 것 같아. 다윗은 그게 보였던 거야. 시편에 읽어보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야. 왜냐하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 나한테. 그게 누구냐면 스피노자야. 스피노자는 유대인이라는 거 알지? 스피노자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야.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살다가 스콜라 철학 학교를 유대 공동체 모르게 잠깐 다녀. 스콜라 철학인들이 세운 학교에. 거기 다니면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깊게 받아.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자연이거든. 왜? 그들은 신이 없어. 신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자발적인 생명을 유지해. 그리고 개체수가 많으면 일찍 개체수를 스스로 줄여. 그리고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 신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자연은 그러한 존재야. 그러니까 신을 대신하는 게 뭐야? 자연이야.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연을 토대로 한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피노자가 유대 사회에 있다 보니까 유대 사회는 뭐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신. 근데 스콜라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상대주의를 배우게 돼. 상대주의. 유대인들은 뭐야? 절대주의자라.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겨. 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절대자라고 유일하게 섬기는 신이 야훼 하나님인데, 다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신들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 사람들은 존중하는데 서로 우린 저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들의 신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위험한 발상이야. 이게 이 스피노자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날 유대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스피노자의 스승한테, 우리의 야훼가 절대신이란다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저쪽의 사람들이 믿는 신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됐어? 그럼 우린 그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스승이,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기대에 찬 청년이었어. 근데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한다는 건 뭐야?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 쉬, 조용히 해. 그 생각은 너만 가지고 있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스피노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기를 해. 저쪽 신도 존중해야 한다. 막 떠들어. 유대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거기서? 왕따. 파문을 시켜. 유대인이 유대인을 파문시킨다는 거는 어떤 유대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스피노자는 그렇게 유대교에서 퇴출당해. 근데 스피노자한테 기술이 하나 있었어. 그랬어요. 유리세공. 유리를 얇게 깎아서 돋보기를 만들고 줄보기를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유리세공 기술이 있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 죽었다는. 폐에 유리가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스피노자에게 왜 도움을 받았냐면 스피노자가 그렇게 저쪽 신, 이쪽 신, 저쪽 신 다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져.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신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스피노자가 관념론에 들어갔다고 나중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원래 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게 뭐야?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존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범신론이라고 얘기하잖아. 범신론은 무신론이야. 설명이 됐어? 그래서 나 그 스피노자한테 도움을 받았어. 어떻게 역설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야. 내가 여호와를 절대 신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무신론자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아하, 자연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고 신이 아닌 존재고 자연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스피노자처럼 관념론자가 되고 범신론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신이 아니라 한다면 나는 이 사람처럼 되겠구나. 역설적으로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야. 근데 아까 칼빈이 성경하고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 얘기를 자연이라고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칼빈이 자연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노자의 자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바울이 얘기한 자연은. 바울이 얘기한 자연은 뭐냐면,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자연 자체의 파워를 지닌 그러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연.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과 칼빈이 얘기했던 그 자연의 차이가 뭐냐면, 이 자연은 뭐야? 하나님의 창조물. 창조물이면서 뭐야?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우리의 관여를 받는 존재야. 스피노자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뭐야? 그 자체로. 관여받지 않는 그냥 위대 그 자체야. 신이 없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신이 되는 거야. 응?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깔뱅이 얘기한 거는 바울이 얘기한 자연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지. 피조물이라는 거야. 우리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돼? 훼손이 된. 그러니까 훼손이 되는데, 깔뱅이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피조물을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야. 그걸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와, 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 별들의 존재, 저것들은 떨어지지도 않고 빛을 자체적으로 발산을 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 위대하다. 온 우주가 위대하고 우리의 시선 밖에 있고 그만큼 크다. 와, 인간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해석이고 자연에 대해서. 응?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 별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저기 다 박아놓으시고 저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개념이 같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운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그 부분이네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를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야. 완전히 차원이 달라. 설명이 됐어? 근데 일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명을 거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 위대한 자연. 생각해봐. 내가 고민했던 그 초점이 뭐였냐면 나, 자연, 나 피조물이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야. 내가 자연의 일부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의 일부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우린 자연의 일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지? 뭐로부터 거룩하셔? 하나님이? 죄. 하나님이 거룩하신 뭐로부터 거룩하시냐면 피조물로부터 거룩하신 거야.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견질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뭐야? 피조물하고 구별시키라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뭐야? 여기 피조물이잖아.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피조물을 섬기는 거 안 된다. 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뭐에 두셨어? 발 안에 두셨잖아. 인간의 발 안에 둔 존재를 섬기는 거 안 된다 이 얘기야. 설명이 됐어? 그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어?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어떤 피조물도 나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 이 개념이지?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감히 피조물이 내 이름을 의미 없이 얘기한다. 하지 마라. 너희도 그럴 자격 없다. 설명이 됐어?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거룩하신 존재야. 죄 뭐야? 피조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라고 죄.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거기엔 죄도 들어가고 더러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그런데 내가 자연의 일부냐, 내가. 사람들은 우리 인간도 동물이고 자연의 일부라는데 이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상이 이게 다윈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철학자들이 진화론? 아니야, 뭐지? 그 물질. 생각이 안 나네.
아,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수없이 외치는 그 얘기에 우리가 잠식당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연과 구분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설명이 됐어? 네. 오늘 얘기한 거 중요한 얘기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창조의 원리야, 이게.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야. 도킨스가, 그 반신론자, 내가 얘기했었지? 그 도킨스가 인간의 유한성은 무한한 인간의 유한성은 욕구를 만들어낸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가 이런 의미야. 인간의 유한성은 욕구를 만들어낸다. 무한한 것들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도 강인한 존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가 나오고 열등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강인한 유전자들 말고 열등한 유전자들이 그 유한성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적인 어떤 부분을 욕구를 갖게 되고 그 존재를 창조해내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 이 개념이거든? 난 이건 도키스가 처음 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종의기원에 나온 얘기야.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윈 추종자고,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종의기원을 21세기에 세련되게 재해석했다. 신은 없는데 인간이 그러한 의미에서 신을 만들어냈다. 한 문장이 떠올랐어. 그들의 도키스를 만나면 내가 질문할 거. 그 문장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겨우 한 문장 떠올랐어. 신은 없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 논제가 있느냐. 신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거든 도킨스가. 그럼 나는 역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이 없는 증거를 대봐라. 아, 요 문장은 하나 떠올랐어. 아, 그거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만들어진 신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 이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 근거가 없어. 근거가 있다면 딱 하나야. 다윈이 그랬다는 거야. 종의기원에서. 다윈이 신이네,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무신론자가 아니다. 당신이 유신론자다. 다윈 신을 믿는 유신론자다. 우리의 나의 관점은 그렇다는 거야. 말할 것들이 하나씩 생겨.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창조 목적으로 가서 창조 목적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다. 응? 설명이 됐지?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